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꽃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의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의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내에서 한 사람의 이 대화, 담화가 가장 긴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반복이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인 요셉은 처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지만 요셉은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요. 요셉은 그동안 형제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 본문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이 왜 이렇게 늦게 다시 오게 됐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그리고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야 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가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듣는 형의 입술로 처음 듣는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을 팔고 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수정하고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유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요셉을 향해서 어르신은 바로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문자 그대로 당신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유다는 이 뒤에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마치 이 아이가 아버지와 같습니다 이렇게 읽혔어요.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분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바로 요셉 그리고 베냐민 아버지 야곱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이런 대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이 들렸어요. 여기에 이제 골이 깊은 갈등 관계가 해소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봐온 것처럼 형제들은 라헬의 자녀들 요셉과 베냐민을 이 야곱이 편애하기 때문에 이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깊은 갈등의 관계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소개하면서 아버지와 이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던 시선과 사고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선택과 사랑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의 자녀인 베냐민을 참 형제로서 보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갈등의 깊은 골들이 이 유다의 말,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야곱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유다는 최종적인 제안을 꺼내 들죠.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풀어주겠다 이런 조건을 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흉년이 끝나면 형제들이 찾아올 이유도 사라지게 되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줄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종이 되어버린 유다는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종이 됨으로써 아버지를 해방시키고, 그러니까 베냐민과 아버지가 묶여 있으니까 이 아버지를 해방시키고 가족은 다시 평화를 얻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다의 해결책은 그동안 요셉이 가졌던 생각, 형들의 이기심과 또 냉혈한적인 모습들, 라헬의 아들들을 따돌리고 핍박한다는 이미지를 제거하고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이야기로 이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베냐민의 어떤 대화도 말도 등장을 하지 않죠. 베냐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억울함,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아버지와 묶여있는 불쌍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년일 뿐입니다. 그렇게 씌워진 혐의를 유다가 대신 종이 되어 값을 치름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살아갈 운명이 다시 자유자가 되는 이런 반전을 이 장면에서 겪게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다시 묶인 존재로 야곱의 가족을 대표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미세한 아주 작지만 거칠지만 십자가의 그림자를 좀 발견을 해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그림은 아니지만 베냐민처럼 속절없이 죄의 종이 될 우리를 위해서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자유자가 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것을 기대하게 되는 이 그림이 이 장면의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얼핏 보이는 것 같아요. 거친 스케치 같은 이 장면은 이런 놀라운 미래를 미리 맛보게 만들어주면서 최종적인 화해와 풍요와 번성의 장면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속절없이 빠져드는 어떤 죄의 맥락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막아서시면서 그 값을 기꺼이 치르신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유다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음의 형벌을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묶여있는 그 생명으로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감사로 또 소망으로 풍요와 번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